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 그 진리 안에 고하는 즐거움이 날로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드디어 사무엘의 세 번째 단락, 사무엘의 사역과 사울의 사역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사역으로 이어져 가는, 놀랍지만 이 사울의 사역은 14장 그의 사역에 요약이 주어지게 되고 사울의 사역의 매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11절, 29절, 35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며 하나님의 눈물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그 앞에 선 사무엘 역시 예우 없이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로 인하여 슬퍼함이었고, 이렇게도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근원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왕 세우는 그 문제에 대한 사무엘의 입장에 봐서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절차와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던 거지요. 뿐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세워졌던 사울의 믿음의 몰락,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믿음으로 부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사울에 대한 분노와 아픔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울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성경의 시각으로는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잘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이 이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것이 기도든지 봉사든지 사명 앞에 우리가 인간인 거로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사무엘 하로 내려가면 다윗도 공적으로 사울처럼 두 번의 범죄를 통하여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유의해야 되는지, 마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땡 이런 그릇된 의식, 만연된 태만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왕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착하게 불러 섭리로서 세웠던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 버림받아가는 사울의 몰락과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믿음으로 세워져 연단되어가는 다윗의 말씀을 읽어가게 되는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왕으로 하나님이 보신 왕으로 세우는 사역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슬픔에 젖어서 과거의 현실 앞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에 봐서는 사울과의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질서의 혼란이 일어나고 아마도 왕의 위협이나 자기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그릇된 방식으로 회방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 그 공경을 지혜로 헤쳐갈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의 무슨 가족관계에 1년에 한 차례 개인 가족사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형태를 띄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의 절차를 개인 가정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할 때 이새의 가정을 초대하게 됨으로써 또 이새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은밀한 하나님의 다윗의 기름 부음 사건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장면을 숨죽이며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굉장한 두려움으로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왕정과의 갈등을 가지고는 사무엘이 왔을 때 그것으로 약이 될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성읍 장로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노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성읍의 지자들로 하여금 공적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고 바로 그때 이새의 가정을 초대하고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다윗의 기름 부음의 사건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만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뜻밖이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흠이 없는 경건 생활,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적인 왕정을 세웠던 사무엘이 뜻밖의 다윗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게 부족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의하지 않으면 특별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예언을 저는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개인 신비적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개화되면 그건 그릇된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개인 계시를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신비의 위험성은 언제나 독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감을 나타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섣부름을 보이고 있다면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비해야 되는지 살피게 됩니다. 다윗의 7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 우리도 막내 그러면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9장 2절에 사울은 큰 자로서 나타났고 더구나 양치기는 그 당대에 여자나 청소년들이 하는 하찮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3D 업종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제법 사람다움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면 농사를 짓거나 관직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울은 소 결이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자, 그 사람을 보내어 사무엘 앞으로 초대해 부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용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주도의 역사를 사무엘로 하여금 이루게 합니다. 그 역사 앞에서 드디어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이제 다윗의 생에 여호와의 영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울과 대비된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늘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깨워 파송하시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일깨우도록 주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정의 듣겠나이다. 그 안에 많은 미숙과 혼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의 좌우 그 키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